오늘 같이 하나님의 전할 말씀은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미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예, 선생님. 이제 곧 결혼도 하신다고 이제. 예,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손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 보니 아무도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지. 그러면 반대로, 자, 나는 결혼을 하기 싫다 사람은 손이 있을까요? 진성이 손든 건가? 네. 네.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또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결혼 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떠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또 미성년자일 때는 특히나 더 좀 부모님과 같이 함께 있을 시간도 많기도 하고 부모님과 엮여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아마 생각해 본 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좀 결혼을 참 빨리 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참 빨리 하고 싶었는데 뭐 늦게 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어요? 결혼을 빨리 하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 뭐 꽁냥꽁냥도 되고 뭐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뭐 같이 밥도 만들어 먹고 같이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결혼을 아예 하기 싫나요? 아니면 조금 준비가 되면 좀 늦게 하고 싶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을 좀 보았을 때 제가 좀 예상하는 바로는 현실을 조금 빨리 마주해가지고 결혼을 조금은 멀리 두지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독립을 하게 되어서 혼자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경제적인 거는 내가 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또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야 또 어떻게든 돈을 좀 아껴 나가면서 좀 절약하면서 살 수 있을까? 또 먼 미래에 있을 또 내 미래의 자녀는 또 어떻게 교육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면서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이런 고민들은 제가 지금도 하는 좀 고민들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여자친구와 제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적이 가끔씩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 어이없고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뭐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뭐 결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매는 때려야 돼 말아야 되네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나긴 토론 끝에 뭐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뭐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이런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 때로는 이 결혼이라는 이야기, 때로는 자녀 양육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늘 어린아이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평생 어린아이였을 줄 알지 않았나요? 네, 그래도 시절은 그래도 어린아이에 좀 머물 것 같은, 그래도 평생은 아니지만 긴 시간이 어린 시절에 머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마냥 늘 해맑고 마냥 행복하고 또 눈 떠보니까 이런 세상에 이제 이런 고난과 고통 없이 그냥 마냥 행복한 삶을 살 줄 우리가 알지 않았나요? 근데 내가 눈을 깜박다 떠보니까 갑자기 고등학생이야. 나는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었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수능 걱정도 해야 되고 미래 걱정도 해야 되고 취업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고3 친구들 조금 더 현실로 다가오지 않나요? 나 이제 곧 어른이네. 우리가 이제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고3 친구들은 2달 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갑자기 마음이 또 다르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 어른이라는 게 멀게만 느껴졌던 이 어른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청년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20대 팔팔한 20대 청춘이
그래도 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시절이 눈 떠보니까 갑자기 반오십이 되어 있고, 눈 떠보니까 20살 후반을 바라보고 있으며, 갑자기 20살이 되고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30대는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0대가 곧 내가 되는 모습들, 좀 가까이 오니까 내가 왜 벌써 30대지? 난 아직도 사회에서 어린애고, 사회에서 아직 초년생이고, 아직도 자리 못 잡은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나이가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또 작년 선생님들은 또 어떨까요? 작년 선생님들은 그래도 나는 이제 삶의 풍파를 이미 다 겪어가지고 더 이상 나에서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자녀가 이제 있어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 결혼까지는 이제 오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결혼한 이 자녀가 어느 순간 아이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그냥 어릿한 그냥 엄마, 아빠로 있었는데 이제 내 자녀가 자녀를 또 낳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제 말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한 이유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나다 보면 미래라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 내 앞까지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당장 마주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미래를 감당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혹시 어떻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친구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정말 복된 가정에서 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부모와 그렇게 관계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장 내 친한 친구와 이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밖에서 그냥 잠깐씩 보는 거는 괜찮은데 같이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안 맞는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모와 관계, 나와 환경도 달랐고 자라온 시절도 달랐고 먹는 것도 달랐고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고 다른 이 어른과 함께 합을 맞춰서 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한테 맨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공부해라. 그리고 좀 이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기도해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수도 없이 이제 듣고 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칭찬보다는 보통 평가를 많이 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듣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이제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그러다가 인생 망해 하면서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한테 다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 나 이번에 부모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이 약물고 도끼를 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성적을 잘 받아서 이제 부모님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반응해요? 야 방심하지 마. 1등 놓치는 거 한순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참 하기 싫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관계하는 거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 엄마 아빠가 어쩌면 부모님이 처음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처음이죠.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서 처음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나도 분명히 몇 년 전까지는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부모가 됐어. 그리고 어느 순간 자녀가 나와졌어. 그 자녀를 대하는 게 내가 부모로서 처음 대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처음 대하는 관계를 저희가 매끄럽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말에는 때로는 실수가 있기도 하고 처음인 자녀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말이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과 다른 말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부모가 처음이었고 자녀도 자녀가 처음이듯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눈 떠보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에 대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미리미리 고민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같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10절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 다른 세대라고 하죠. 저기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체 다른 세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희가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를 현대적으로 제가 풀어본다면 부모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그 부모 시대는 다 죽었는데 그 시대를 이어갈 자녀들의 세대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다른 세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고 이 진노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벌어질 건가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그 다른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다 말고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전에 세워졌던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예요.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게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였는데 이 모세는 이때까지 모세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일어났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모세 다음에 일어났던 여호수아 시대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일어난 다음 세대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부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대비하면서 내가 누릴 축복은 아니었지만 비록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면서 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세워질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전설이나 무용담 같은 옛날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 내 삶과는 그다지 연관이 있는 분은 아니다. 이 전에 일어났었던 전설이나 무용담 같은 거였지 내 삶과는, 내 현실의 삶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없었고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어나게 된 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다른 세대인 것이죠. 우리는 부모의 신앙은 결국에는 자녀에게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자녀 그냥 어디 맡겨놓으면 잘 하겠지, 이거 별로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겠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과 같이 자녀를 잘 가르쳐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 마음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딱 유일한 한 존재,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오로지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부모는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러 가지 해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들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어쨌든 존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신앙적인 경험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결국에 이 기도로, 준비함으로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이어져 와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알고 있는 거, 곁으로 본 거, 눈여겨 본 거, 어깨 너머로 본 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구원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아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에 바탕된 삶이 행동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안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안다고 표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도 같이 아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라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로는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들,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지식들,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이 지식 또한 결국에 내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흩날려가는 지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에는 행동과 삶까지 이어져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있지 않다는 것을 다른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말씀이 표현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한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말씀과 이 행동과 신앙과 내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때로는 되게 불편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불편한 것이 복음이기도 해요. 복음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되게 괴롭게 할 때도 있고요, 불편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자주 듣잖아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신앙은 지켜야 된다,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애절함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모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인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싶어하는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믿음의 가정이 없더라도 우리의 주어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잘 이어져 올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가족들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사는 선생님들, 내 가족도 아닌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맨날 전화하고 통화하고 연락하고, 이거 왜 합니까?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 여러분한테 왜 맛있는 거 먹여주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신앙의 전수를 하기 위해 오늘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그러니 우리 고등부가 같이 이 복음을 아는 것에 되게 힘써 나가는 그런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상들을 선택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낮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그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을 쫓지 않고 주님만을 쫓아서 달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팀 나와서 이제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세대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린 때로는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이 가르침이, 때로는 선생님들이 이 요구하는 이 권유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복음 또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엔 다른 세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면서 함께 다음 세대로 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같이 1절로 찬양해 볼까요?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살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위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믿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으면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만족과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다고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우상들이 커 보이기 때문에 우상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인생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이 다른 세상과 다른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우상들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들을 버려가면서 다음 세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의 전투를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비록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얘기일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순한 아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일치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